오늘은 나는 왜 예수님을 믿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을 어떤 사람이나 혹은 어떤 성도님들에게 해보신 적이 있는지요? 그랬을 때 그 성도님들은 무엇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여러분 혹시 스스로에게는 어떻게 대답하실 것입니까? 나는 왜 예수님을 믿는가? 몇 년 전에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변증학자이자 선교사이신 조시 맥도웰 목사님께서 설문조사를 하셨는데요.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느냐라는 질문을 했답니다. 그런데 95%의 기독교인들이 정확하게 대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는 곧 95%의 교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95%나 부정확한 결과를 나타낸 것은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교회나 그들의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일방적으로 가르침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대부분 듣고 배운 것으로 굳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조목조목 따져서 묻게 되면은 우리 스스로에게 많은 허점들이 드러납니다. 이를 이단들은 교묘하게 공격해서 우리들을 넘어뜨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 그래서 믿고 있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겨난 자신만의 진리나 믿음 한번 들어가면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자신의 생각을 남에게 강요하기까지 하지요. 그런데 이런 일들은 교회에서 특별히 많이 일어나는 현상인, 교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만의 생각들이 믿음으로 굳어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자신이 생각하여 만들어낸, 자신이 만든 하나님을 저마다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교인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을 바꾸어 주셨기 때문에 기독교는 진리다라고 대답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대답도 완전한 대답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거짓말로 삶을 바꿀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특별히 이단들 보십시오. 그런 가르침에도 그들의 삶이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바뀌었다고 다 진리는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는가를 분명하게 말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목적과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사실 단 한 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믿는 이유에 정답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정답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길 때 자꾸 보고 싶어지잖아요. 서로가 만나서 금방 헤어지고 나서도 또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고 싶어서 결혼까지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게 될 때 주님과 함께 살고 싶어지는 것은 아주 당연한 현상입니다. 그것도 영원히 함께 살고 싶어진다는 것,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을 믿는 이유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싶어 하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싶다, 천국에 가고 싶다. 다시 말씀드려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는 뜻이 천국에 가고 싶다는 뜻이 되고 구원받았다라는 말과도 같은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천국에 가고 싶어서라고 말해도 정답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만일 아니라면, 즉 사랑하는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다른 목적으로 믿고 있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되고 결국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게 돼요. 이런 성도들을 우리는 가짜라고 합니다. 천국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 천국에 가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자신이 원하는 것들, 그저 성공하고 건강하고 부자가 되고 또 이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하여 교회에 나와 기도하고 헌금하고 출석하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불신자들이 교회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유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좋은 친구를 사귀기 위하여 혹은 좋은 말씀을 듣기 위하여 좋은 일 혹은 선한 일에 동참하기 위하여 또 자신의 사업을 하는데 교회가 도움이 되기 때문에 뭐 등등의 개인적이고 세상적인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이런 이유들을 가지고 전도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자체가 다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나왔든지 간에 최종 목표는 오직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하여, 즉 저 천국에 가기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야 하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교회에 나와도 바뀌지 않는다면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도 바로 우리를 저 천국으로 데려가시려고 오셨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에 밝혀주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너희들이 있을 곳이 많이 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한 장소를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한 장소를 마련한 뒤에 내가 와서 너희를 데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이 세상이 아니라 주님 계시는 저 천국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믿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하는 것이 이 세상 삶에 그친다면 우리는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믿는 사람들이 왜 이 세상에 불쌍했을까요? 그때는 2000년 전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왜 불쌍합니까? 지금 우리 성도들이 불쌍한 사람들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거 다 가지고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천국까지도 가지려는 욕심 많은 사람들로 변해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크리스찬들을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다 버려버렸기 때문에. 재산만이 아닙니다. 목숨을 주님을 위해서 버리는 순교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니 그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하는 것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에 맞춰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던 사랑하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고 싶어 하는 것, 즉 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고 우리의 삶의 영원한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그분은 당연히 세상이 목표가 된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모으게 되고 준비를 하고 노력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 성공하는 것, 또 육체적인 건강, 또 부를 쌓아서 부자가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위하여 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모두 포기해라 라는 뜻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능력과 재능도, 우리의 재물도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초대교회 성도님들처럼 우리의 목숨까지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이 목표가 되어야지 세상 것들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강력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결국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잘못된 답을 가지고 있다면 결국 그 잘못된 답이 잘못된 신앙과 목표를 만들게 되고 잘못된 교회 생활, 잘못된 신앙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그렇게 잘못된 신앙 생활을 하는 교인들끼리 모여서 서로가 잘못된지도 모르고 오히려 그 믿음이나 신앙 생활이 옳다고 자기들끼리 여겨버리며 안타까운 결과를 만들어내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천국 가는 것을 목표로 삼는 참된 성도들은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다릅니다. 참된 성도들은 천국 가기 위한 준비를 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마치 여러분, 호주로 이민 가려고 하는 사람이 아프리카 이민 갈 준비를 하는 것처럼 황당한 일이 우리 삶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로 이민 가려면 아프리카 이민 준비를 해야 되고 미국 가려면 미국 이민 준비를 해야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 목표라면 우리들의 삶이 천국 갈 준비를 하고 있는가 확인해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천국 가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된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분명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산다면 지금 지옥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확인해 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을 가려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에 있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천국 길은 세상 길과 다릅니다. 천국 문은, 천국 길은 매우 좁고 어렵기 때문에 거기로 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나 멸망으로 가는 문은 넓고 그 길이 쉬워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생명으로 가는 문은 작고 그 길이 매우 좁아 그곳을 찾는 사람이 적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천국 길을 가는 것도 그 길 자체가 좁은 길이기 때문에 어려운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천국 길을 가는 것을 방해하는 못된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의 원수 마귀 사탄입니다. 우리 원수 사탄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즉 천국에 들어가는 꼴을 절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다면 한 영혼이라도 더 지옥에 끌고 가려고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필수적으로 방해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사탄과 전쟁을 선포한다는 뜻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사탄의 공격은 완전히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 결코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고난과 고통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니, 일어납니다. 성도가 된다는 것은 곧 사탄의 원수가 되는 것이니 이를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공격이 있어야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 편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성도들에게 사탄의 공격이 만일에 없다면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닐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아니, 성도가 아니라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넘치는 공격이 있을 때 우리는 기뻐해야 될 것입니다. 사탄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으니 나는 참 신자가 맞구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리고 겁날 것도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겠다는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순종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특별히 걱정하지 않아도 사탄과의 전쟁,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지 않고 넉넉하게 이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을 믿고 성령님을 따라 살면서 끝까지 순종하며 포기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승리하여 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고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시고 우리들의 주인이자 우리의 왕이 되시고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시며 유일한 하나님이 되신다는 이 사실을 굳게 믿으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삶은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데 쉽지 않다는 것, 그러나 우리는 저 영원한 생명의 나라, 저 천국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참 힘든 일 다 겪으면서도 그 사람과 함께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주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고 사랑하여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기를 소망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저 아름다운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제 머지않은 날에 다시 오셔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자 하는 우리들을 천국으로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세상을 돌아볼 때, 성경적으로 해석해 볼 때 이제 그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 들려 올라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점검하며 천국으로 이민 갈 준비를 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부터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사십시다. 그리하여 우리 마음이 잠시도 이 세상을 향하지 않고 저 천국을 향하는 그런 참된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왜 예수님을 믿는가? 이제 이 질문에 우리 모두는 조금도 망설임 없이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해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대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왜 예수님을 믿는가? 이 질문을 항상 우리 스스로에게 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무너지지 않도록 다잡아서 늘 기쁘게 항상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